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 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인가? 오순절은 농업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 후 첫날부터 계산해서 그러니까 7주 후에 50일 되던 제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열매인 맥주 감사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맥주 감사주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7주 지난 후 50일, 우리나라에서 오순절 하면 한자로 5자, 10숫자를 해서 50일 되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백성이 이미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내진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일비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만만치 않게 이리처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양을 1인대 가운데 보낸 것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인 것입니다. 왜 각양의 은사를 주실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할 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은 그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걸로 예수를 믿되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걸로
그래서 방문을 하고 넘어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다든 그런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을 내쉬며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숨이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그것은 사망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숨 안 쉬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 죽었어. 그래서 숨은 생명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숨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제2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령은 숨과 관련 있고 또 생명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온다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생명이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성령은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에스겔 꽃자기에 보면 많은 뼈다귀 군대가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서 그 강가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 또 그 바다를 살리고 고기를 살리고 전부 살리는 역할을 하는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그저 그거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무슨 교회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만 받는 것이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냥 교회 그냥 우리는 다니면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성령을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초인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것에만 우리는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로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이 성령에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감정, 의지를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방언 기도나 하고 넘어지고 병 고치고 이런 데만 우리가 치료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평강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다 같이 보시고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후에 두려워했다. 왜? 자기들도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평강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씩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다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는 것이 평강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근심된 얼굴로 불안한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데 평안하게 우리가 환한 얼굴로 넉넉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평안해야 내가 평안해야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 성령은 평안함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이 있어야 평안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평안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또 세상에 어떤 내가 근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열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이것은 전치사인데 옆에서 클레토스는 성령을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 헬퍼, 또 컴포트, 위로, 카운셀라, 상담자. 성령께서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그 지식만으로 가지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알아도 세상과 환경의 지배와 상황에 딱 마주치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레이조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D.L. 무디 목사와도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는 43세 때에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그 첫 아들이
피부 전염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 딸과 또 아내를 데리고 유럽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마침 D.L. 무디 목사가 유럽에서 복음 전도 대회를 하고 있는 차라 같이 도와줄 겸 이렇게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유럽으로 떠나는데 이제 그 아내와 내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떠나려는데 갑자기 그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딸과 아내는 먼저 그 배에 타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1873년도였어요. 1873년 1월 15일에 출항을 했는데 22일 새벽 2시에 갑자기 그 영국의 자키언호와 충돌하게 됐어요. 226명이 그 배에서 파산해서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내 딸은 물속에서 다 죽고 아내만 물 위로 떠서 구명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재산 다 잃었지요. 아들 죽었지요. 딸을 네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사를 그에게 주셨어요. It is well, my soul. God's will be done.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가사를 붙여서 그가 찬송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왜 그렇게 평안함을 주셨을까?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나서 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를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그는 곤충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니 옷이 찢기고 몸이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시라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찬송을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시라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일 하다가 이래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발에는 자고가 차이고 채워지고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해방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끌려가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죄수가 잠이 옵니까? 누워 자는데 주의 사자들이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 잠도 깊이 쿨쿨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 말입니까? 성령은 부활의 확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본 20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의 그 고통의 몸의 자국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기뻐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가 와서라는 말은 성령이 와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처형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 있고 자기도 기쁨을 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옷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으면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성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내 머리로 돈으로 목회하기에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냉장고를 샀다 합시다. 좋은 냉장고를 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냉장고는 무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을 가졌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구약시대의 삼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아스골론에서 30명을 치고 또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치고 또 그를 블레셋 사람들이 바들로 묶었지만은 불탄 산과 같이 뚝뚝뚝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 두 눈이 뺏기고 소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소년에 의지하여 나를 기둥에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은 받지 않으면 비참한 삶을 살고 복음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20장 23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것은 무슨 말을 나타내는가 하니까 인간 스스로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만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장 33절에 그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시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사함이 일어나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사역은 몇몇 지도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본문의 죄사함은 믿는 우리가 성령 사역의 실적 대리자로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능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은 죄사함이고 거듭남이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정체되어 있는 영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은 의무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우리는 내가 내 생활만 챙겨서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사역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가두어서 내 몸보신만 하고 내 가정만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만 구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무리와 군인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하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성령 받습니다. 또 예수 이름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나오면 어떤 유익이 있고 이 세상 어디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설득할까? 거기에 초점을 논쟁하고 설득해서는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전할 뿐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논쟁했다 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람은 그 반대 논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약에 내가 이겼다 합시다. 그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설령 내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쟁이나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전하면 성령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줘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신된 얼굴로 불안한 얼굴로 그들 앞에 우리가 나타난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평안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히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 할 때 그들이 무슨 이득이 돼야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득이 돼야.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앞에 소득이 있어야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또 물질을 할애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할 때에 성령의 우리를 받아야 그들에게 뭘 줘야 된다. 뭘 줍니까? 제사함을 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깨닫고 그들이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줘야 이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권세를 누리고 이러한 권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건활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
것은 성령이요 교회 소식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 호국에 다닙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성령 받고 평안하기를 소원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3의 권세를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